사랑하는 친구들, 샬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될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친구들, 오늘 한 주도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잘 보냈나요?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서 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번째 계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하나라는 친구가 성경인의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하나는 얼마 전부터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성경인의 집에 딱 갔는데 그 장난감이 딱 있었던 거예요. 성경인은 이제 하나라는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이제 음료수를 가지러 가서 방에는 하나 혼자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가방에 몰래 감춰가지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마침 내 친구네 집에 갔는데 딱 있어.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욕심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친구의 것이 탐나면 그것을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주인을 찾아주기는커녕 슬쩍 가져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 욕심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전달했어요. 십계명의 5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돌판 위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왜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죄들을 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죄는 쉬지 않고 커지기 시작해요. 작은 씨앗과 같던 욕심이 나중에는 거짓말로, 간음으로, 도둑질로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욕심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제 봤는데,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뱀을 탓했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면서 서로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도 그러한 다윗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해요. 욕심은 불만에서 시작돼요. 내 것보다 저 친구께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건 너무 낡았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욕심이 계속 자라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만과 비교는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인의 집에서 하나가 몰래 장난감을 가져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인은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할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는 성경인을 만날 때마다 몰래 친구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오지 않은 척 거짓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와 성경의 사이도 멀어지게 될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친구의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죄의 시작이 되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것을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